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입니다. 죄짓게 하고 이제 도적질하고 멸망당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고 끝나야, 십자가만 지고 끝났어야, 그래야 자기가 죄악의 세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걸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대단히 싫어했다 그랬어요. 어제도 봤습니다만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영적인 역사들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신앙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자기들의 죄악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당황하기도 하고 아주 거부 반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들의 신앙하고는, 자기들은 현실적인 신앙이고 로마 정부하고 타협해서 종교 권력을 붙잡고서 대대로 현실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기복신앙 같은 건데 본형신학이라고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아는데,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또 자기들 죄악을 드러내는 거는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까지 전해야, 부활의 신앙까지 전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가면 안 되고, 십자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죽음의 세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살아나야 된다 말이지. 이걸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게 대단히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이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해요?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이겠어요? 영적인 역사지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지요. 세상 것은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면 대단히 싫어해요. 예배도 싫어하고 말씀 순종하는 건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지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교회가 바로 서고 종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싫어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못하게 하려고 3절에 잡음에 그리고 협박하는데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7절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역사하셨고 그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38년,
40년, 40세 여세라고 그랬으니까 40여 년 된 타고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일으켜 세웠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원래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공회 앞에 와서 두려워하고 떨고 얘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꿋꿋하게 기탄 없이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도들을 보면서 학문 없는 부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도 같이 있었고 살아나셔도 같이 있었고 이 증거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 또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도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 성령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고, 이 병자로서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이 병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면서 협박해가지고서 17절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17절에 그랬어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랬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민간에게 퍼져나가고 복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협박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게 옳은가? 너희들 같으면 어떻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겠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의 방법, 경을 따라가지만 자기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는데 지금 함께 있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거, 사건 체험한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똥 맞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원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도들부터 바꿔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두렵고 떨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죽인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도,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되게 해주시느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되게 해주시느냐?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대해져서 죽음은 작게 보이고 부활의 생명은 커 보이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커 보여서 이걸 덮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만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명절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싫어하잖아요. 성질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형편을 보면 안전하고 싶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는 지금 죄의 세력에,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죽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무슨 가정의 평화예요. 이미 잡혀있는데 육신의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지, 언제 사정 형편 살피라고 그랬냐.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감정 아니에요. 사정 형편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적인 표현하면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침노해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니까 뺏어야 되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환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 당연히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이 이거 힘들 텐데, 자존심 상하는데, 기분 나빠지는데, 분위기 깨치는데, 별 생각도 안 하고 핑계거리는 뭐 많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데. 그리고 죽고 나서 핑계 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방해하고 그 이면에서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는데 그걸 덮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지. 창조주 하나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내시면 되고, 죽으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사정 형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서 주님을 살리셔서 부활의 증거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큰 증거인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되게 해 주신다고 보증하시고 하시는 현실의 삶의 역사들이, 증거들이 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음 증거하는 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사정 형편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극력하게 반대하는 게 부활 증거하는 거, 부활 신앙 되는 거. 그럼 사단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죽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해서 침노하는 신앙으로 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3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지. 초청집회 407의 작정자들, 전도 대상들을 작정하시고 3번 찾아가서 3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자존심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마귀가 그걸 아니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전혀 아주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을 갖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 가게가 있으면, 구멍가게 있으면 엄마가 돈이 없으면 심부름 시키잖아요, 애들한테. 얘야, 엄마가 그런다고 가서 라면 한 박스 좀 달라고 그래라. 엄마 이름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애들 이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상장구 치부책에다가 엄마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걔가 가서 하는 얘기가 라면 한 박스 우리 엄마가 달래요. 그러면 그게 엄마 생각이에요, 애들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이지. 그게 엄마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이게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 생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붙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근데 그 마음 그 성령 누구에게 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기도할 때 이번 초청집회 407에 작정하게 하시고 3번 만나서 주님의 심정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왜 안 역사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할지 그 방법도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때와 상황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미를 잘 아세요.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해야지.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안 돼. 그럼 우리 부모는 죽어도 돼요. 우리 애들은 지옥 가도 돼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어떤 결과인 게 영적인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지.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 세상에 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양보하지 못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에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의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목적이 하늘에 꽤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신앙이 되고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 앞에 내 자존심 앞에 문제 앞에 사정 형편 앞에 다 걸려서 넘어가요. 그걸 못 넘어가요. 그 넘어가려면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핵심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각자 듣는 사정 형편은 다르지만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홍한 거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성경 말씀 보다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설교 말씀 듣다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돼. 내 사정 내 형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붙잡고 평생토록 고집하면 옛사람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거 부인하고 순종해보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해보고 두 걸음 해보고 세 걸음 해보고 해보면 해볼수록 뭐가 바뀌어요? 나부터 바꿔주신단 말이죠. 나부터 바꿔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순종하면 주께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증거가 없는데 근데 그 증거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변화받은 새 사람의 증인의 역할 증거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다는
거듭났다는 이 분명한 부활의 증거, 부활의 신앙의 증거 첫 번째 게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 증거, 증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증거는 그냥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것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신단 말이지.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을 잘 모르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이 잘 됩니까? 순종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행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어저께 봤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순종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왜?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이게 잘 못하는데 그거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거 연습을 하면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3절 위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아덴은 철학의 도시, 철학은 인본주의거든요. 사람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펼쳐지는 게, 이성 합리적인 건 펼쳐내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가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딱 맞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 김일성이가 신본주의에다가, 기독교 신앙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원래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정치 사상이 아니고 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붙잡힌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긴 철학자들이 많고 철학의 도시, 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거긴 유식한 사람들, 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헬라 철학에 정통하니까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빠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긴 했겠죠. 근데 중심이 뭔가 하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책감, 야 이거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껴놓고 세상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구나. 심리학, 성경학, 뭐 세상에 학문 많은데 이거는 그냥 보조지 추가되면 안 돼.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의 고린도전서 3장의 3절 이후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갔을 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덴에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크게 실패해서 하나님의 이름, 복음의 이름을 땅에 떨어졌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가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려고 힘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거기 복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복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말씀이. 지금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덴에서 안 됐는데 여기 죄악으로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이게 되겠는가? 상황 가운데 위축당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다른 옛날 성경에 보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가서 얘기하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누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부활의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지. 그 음성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났을 거야. 아유 이게 지금 내가 뭘 하는 거냐 말이지.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사정형편에 사로잡혔구나. 주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잊어버렸구나. 정신이 번쩍 들고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님께 맡겨주시고 그 이름으로다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요 교회 안 가겠다는데 싫다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자고 자꾸 그래. 그러면 기가 푹 죽어서 부모의 심정이 자식이 힘들다는데 사정 형편이 그렇다는데 남편이 성질 한번 내면 또 기가 푹 죽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지요. 저는 방법을 모르고 용기가 안 나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해야지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주님은 내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약점도 알고 어떻게 할 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들어보면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헐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면 주께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신앙이. 내가 했는데 이렇게 돼도 그건 육신의 옛사람이고 그건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넘어져요. 그게 아니고 오늘 방해하는 사람들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 용기의 은사, 담대한 은사 이거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내 가까운 데부터 내 가정부터 직장 뭐 이웃 동료 뭐 친구 이렇게 점점 더 넓혀져 가면서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점점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 이름에 그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맡겨줬기 때문에 사단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도무지 전하지 말라. 절대 그걸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면 민간에게 퍼져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사단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오늘 못 나온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 한국이 좀 이겼으면 좋을 텐데. 해설가가 그래요. 요르단은 한국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를 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막혀요 자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요르단하고 한번 해봤는데 알긴 알았겠죠. 근데 요르단쯤에 저도 그랬어요. 요르단 못 이기겠나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얼굴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얼굴이 탁 나타나더래요. 야, 오늘 힘들었다. 2대0으로 졌어요. 그건 축구 얘기고, 우리 신앙의 여기에서 치면 안 되고 치유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치유 승리는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자존심 걸지 말고, 내 체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분 감정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면 주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가문이 구원받고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288